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2장 1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은 어떤 혜택을 알지 못해서 그것을 놓쳐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비교적 최근에 저는 그 정부에서 제공하는 어떤 청년 주택 그런 통장이나 청년 적금이나 굉장히 여러 가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최근에 좀 알게 돼서 그런 것을 이제 제가 열심히 알아보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내가 이런 것을 조금 더 미리 알았다면 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왜 이것을 지금 알았을까 하는 그런 이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알건 모르건 어떤 정부에서 정한 정책은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떠한 정보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어떠한 실제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있구나, 그대로 진행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 자연의 원리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뉴턴이라는 사람이 만류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론으로 발표하기 이전에도 사실상 중력은 존재해서 그 전에도 만류인력이 존재했는데 뉴턴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이제 이론으로 발표를 하고 그것을 모든 것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뉴턴이 발견하기 이전에도 그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은 원래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아이가 뜨거운 어떤 냄비를 손에 대본다고 합시다. 그 아이가 그것을 뜨겁다는 것을 알건 모르건 그 아이가 만약에 그것에 손을 댄다면 그 아이는 큰 이제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통적으로 생각해 볼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어떠한 자연의 원리는 이 세상의 어떤 실제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알건 모르건 그대로 그것은 진행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신앙에 있어서 한번 생각을 확장시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창조의 원칙에 따라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정말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이렇구나. 하나님의 이렇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이 창조의 원리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앞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이제 다 누구나도 다 알고 계시지만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가 아니면 아는 것에서 그치는가 라는 것은 사실 너무나 큰 차이가 일어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인정을 하고 믿는다면은 그렇다면 이것은 그러면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여기까지 인정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있고 정말 믿지 않는다면 사실상 우리는 알지만 믿지 않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저희 예전에 한번 했었잖아요. 9장에 보면은 창조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속한 하나님의 일이다. 창조는 철저히 계획되고 그 계획에 따라 실행된 것이다. 우연히 혹은 아무 의미 없이 어쩌다 보니 세상이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다.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다. 핵심은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작정,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안에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연히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나아가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0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들고 있는 마이크도 소리를 증폭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안고 있는 의자도 목적이 있고 모든 물건이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사람도 분명한 만들어진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가토스라는 말인데 이 아가토스는 성경에서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선한, 착한,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표현할 때 모두 다 이 아가토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즉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선한 일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단순히 그냥 이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일, 기분 좋은 일, 착한 일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한 일을 이 원어를 통하여 사용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선한 일을 표현할 때 선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하신 그 모든 선하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도 마찬가지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의 삶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흘러가지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 선한 일이 전달되는 그 목적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계획을 가지시고 창조하신 것은 전에 예비하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창세 전에 우리를 계획하셨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또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일까?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청년의 때를 살아갈 때 너무나 중요한 시기잖아요. 20대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20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머지 인생의 방향과 어떤 그런 것이 결정이 되어지잖아요. 물론 절대적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찾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청지기로서 살아남기입니다. 이 청지기라는 개념을 제가 설명을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한 목적에 따라서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렇다면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 종이라고 하는 그런 위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인은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그런 개념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이죠. 이 청지기가 무슨 말이냐면 언어로는 오이코모노스라는 이름인데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집사라는 의미나 집사. 우리가 중세 시대에 큰 어떤 가정의 저택에서 그 모든 가정의 그런 모든 살림과 행정을 총괄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모든 보디발의 그런 살림을 총괄하는 그런 살림꾼이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집사, 청지기의 개념이에요. 청지기.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핵심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은 따로 계시고 그 주인의 재산을 권한을 위임받아서 대신 관리하고 대신 행사하는, 대신 살림을 꾸려나가는 그 개념이 바로 이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청지기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개념이죠. 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선한 일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을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그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그냥 아무런 힘 없이, 아무런 영향력 없이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세상을 충만하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문화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사용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직업,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 모든 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인정한다면,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이, 주대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는 내 뜻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까지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정말 너무나 때로는 부담이 되는 말씀이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말은 쉽지만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고백을 우리의 정말 본보기, 우리의 지향점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연약한 것을 목표로 삼지 말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을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것을 딱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 삼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는 어긋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면 그렇게 못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의미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기억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창조 목적을 모른다면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라, 물론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하시겠지만 실제로는 낭비되는 시간으로 우리가 우리들의 젊은 날을 낭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삶, 20대의 삶, 젊은의 나의 모든 청춘, 나의 모든 인생을 이제는 어긋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이라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끝까지 방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맞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끝까지 방해하여서 창조 목적과 부합한 삶이 아니라 창조 목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죄악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세상의 탐욕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우리들의 모든 젊음의 시절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대목은 예수님께서 양의 비유를 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와 대비되는 이제 사단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단,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사단입니다. 사단. 여러분, 사단이 진짜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 사단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존재, 타락한 천사가 사단의 영입니다. 그 사단의 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우리 영혼을 망하게 하는 그 영적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죄에 빠지게 하여서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신 것과는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순결한 분이시기 때문에 순결하지 않은 것과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한 선으로 100% 가득 차 있고, 완전한 깨끗함으로 100% 가득 차 있고, 완전한 착함과 완전한 정의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좋은 선물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그 영역만큼, 우리가 죄에 빠진 삶을 살아가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목적은 우리가 죄에 빠지게 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를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권위를 깨고 싶어하고, 내가 기준이 되고 싶고, 내가 기준이 되고 싶어하고,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고,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싶은 것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많이 미디어나 광고나 SNS에서 드라마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듣는 것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해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한 너는 원하는 대로 살아도 돼,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너의 자아 실현을 해, 그게 진정으로 너답게 사는 길이야 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듣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우리의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뭐 완전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궁극적인 개념은 하나님도 필요 없어. 하나님 제외시켜도 돼.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 없이 그냥 네가 너 마음대로 살아. 그게 진정으로 너답게 사는 길이야 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24시간 끊임없이 들려져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옳고 그름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을 해보고,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생각이나 사조나 문화나 생각에 대하여 점검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의미보다는 재미를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재미있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좋아하죠. 저도 재미있는 뭐 예능 보는 거 좋아하고, 재미있는 유튜브 보는 거 좋아하고, 재미있는 그런 그런 거 보는 거 좋아하는데, 이 세상은 수도 없이 재미있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지만 그 안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재미에만 노출되고 끝없이 그냥 재미만 찾게 하고, 재미만 누리게 하고, 재미만 쾌락만 누리게 하고, 그 가운데 아무런 어떤 의미를 찾지 못하게 하고,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에 쾌락에 중독되게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런 시대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비전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나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래. 나는 그냥 편하게 살래. 나는 아무런 목적 없이 살래. 나는 그냥 재밌게 살래. 나는 그냥 20대에 즐길 거야. 나중에 좀 늙어서 헌신하면 되지. 이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수도 없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편하게 살고 싶은 그런 게으른 마음들,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냥 끊임없이 재미만을 추구하며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내려놓고, 정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일까? 기도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는 소명에 관하여서, 부르심에 관하여서 30년 동안 연구하신 그런 학자입니다. 이분이 소명을 이렇게 정의하셨는데, 혹시 잘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소명이란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요구대로 또한 그분께 대한 섬김의 수단으로 실천되는 특별한 헌신과 열정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편하게 살고 싶은 이 욕구, 내가 왕이 되어 살고 싶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삶의 목적 의식과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한 번 더 이 소명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또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에도 꺾이지 않는 나약한 인생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지금의 삶보다도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고 구하는 그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지기의 개념과 연관시켜서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어떠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비전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꿈꿔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20년 후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 있기를 원하는가, 내가 30년 후에 내가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리더가 되어 있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사역자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신학교 가고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각자의 그 위치가 있겠죠. 각자의 전공이 다 다르고 각자의 재능이 다르고 각자의 쓸모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각자의 기능과 각자의 강점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다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삶의 영역에 나아가서 아까 말했듯이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내가 속하는 이 영역에서 실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그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대요. 우리 마음 가운데 바라는 것을 주신대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각자 소원이 있잖아요. 막 가슴 뛰는 영역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은 조금 연약하지만 그래도 내가 잘 준비해서 내가 이 영역에서 한번 전문가가 되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서 내가 이 전공에서 내가 정말 높은 위치에 가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 이런 다 소원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슴 뛰는 일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있으실 겁니다. 각자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섬김을 할 때 가장 가슴을 뛸 거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할 때 가장 이렇게 가슴이 뛸 거고, 어떤 사람은 보이진 않지만 뒤에서 엔지니어링적으로 좀 그런 섬기는 일을 할 때 가장 가슴이 뛸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상담할 때, 교육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뭐 예체능 쪽으로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가슴 뛰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사역이 가장 가슴이 튑니다. 사역이 가장 즐겁습니다. 사역이 가장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껏 살면서 가장 가슴 뛰는 경험을 분명히 한낱쯤은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것을 찾고 고민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해보라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좀 빠르게 할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청직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이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이 있네. 이 찬양과 같이 하나님, 내 집은 천국이 있습니다. 내 진정한 집은 이 땅이 아닙니다. 저는 이 찬양이 되게 은혜가 되는 게, 요즘에 여러분 집 마련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다 이제 공감하실 건데, 집을 뭐 계약하거나 전세로 들어가거나 월세 하는 것도 정말 장난이 아니잖아요. 너무 비싸잖아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저는 이게 되게 소망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역자의 어떤 그런 생활하면서도 경제적으로도 솔직히 쉽지가 않으니까, 하나님, 나는 나 그냥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그냥 내게 필요한 거 채워주세요. 하나님, 나 그냥 이런 거 너무 걱정하지 않고, 물론 그 말이 제가 해야 될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게 살 테니까 알아서 다 채워주세요 이런 말은 아니겠지만, 그냥 하나님, 내가 너무 돈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너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나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할 테니까 하나님 대신에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렇게 그냥 기도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한 것이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에 이제
차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역할 때 이곳저곳 되게 많이 가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또 신대원도 왔다 갔다 하려면 하나님 차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돈 없어요. 아시잖아요. 하나님 차 좀 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저희 형이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에 필요한 차를 사기 위하여서 원래 타던 차를 팔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한테 바로 전화해서 형 그거 나한테 팔으려고 형 중고시장에 팔지 말고 나한테 팔아라. 나 지금 필요하다. 그래서 형이 처음에 이제 어느 정도 제시한 거 오케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 돈이 없었어요 그렇게. 근데 아무튼 형한테 받겠다고 약속을 따놓고 이제 계속 이제 밑작업을 하는 거죠. 아빠한테 전화해서 아빠 나 형한테 차 받기로 했는데 아빠가 잘 말해줘서 형이 좀 잘 인심 쓸 수 있도록 내고 해도 제 기분 나빠하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아빠 좀 기도해 달라 좀 도와달라 했어요. 하고 정말 막상 이렇게 할 때 형한테 절반 가격으로 내고를 했거든요. 근데 형이 그냥 해줬어요. 그냥 뭐 아무튼 저희 집이 잘 살아서가 아니라 다 어렵게 사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물론 저희 아주 작은 경험이라서 이것을 모두에게 일반화시킬 수는 어렵겠지만 제가 그냥 하나 깨달은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내가 필요한 어떤 내가 욕망하는 것을 내가 얻으려고 내가 아등바등 살려고 하기보다도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가 20대의 이제 삶을 살아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아등바등 얻어내려고 노력할 때는 잘 안 되고 정작 정말 하나님의 타임에 맞게 어떤 환경이나 어떤 길이 열리는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모든 이런 삶의 굴곡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을 채워주시는구나 공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죄악된 길로 살아가는데 우리 모든 일이 잘 풀린다? 우리가 완전히 막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떠나서 막 나가 사는데 모든 일이 잘 풀린다? 좋은 게 아닐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징계를 통하여서도 채찍질을 통하여서도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잘 안 풀리고 내가 막 기도하고 원하는 길이 있는데 이게 열리지 않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 가운데 분명히 기도해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이것을 너무나 원하는데 이게 열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내가 이것 가운데 내가 죄진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막힌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로 행하는 것이 있습니까? 분명히 그것을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교정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를 고치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열리지 않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문제를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계속 하는데 끊임없이 잘 나갔다면 이스라엘이 있을까요? 솔로몬이 끊임없이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데 이스라엘이 계속 부강하게 된다면 솔로몬이 과연 마지막에 회개를 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전도서가 있었을까요?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길로 갈 때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천국이 있기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때로는 어렵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청지기로서 불러주셨습니다. 청지기로서 나의 삶을, 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반드시 점검하고, 나를 기쁘게가 아니라 나의 뜻을 위하여, 나의 욕망의 실현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부르심을, 여러분들의 삶의 소명을 하나님 안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찾고 그 영역 가운데 열매 맺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열매를 내야만, 우리가 반드시 어떠한 뛰어난 성과를 이루어야만, 그럼 전도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뛰어난 위치가 리더자가 되어야만 하나님 기뻐하시냐, 하나님 그런 사람만 구원하시냐? 물론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또 그것을 일반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 우리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가 어떤 성취를 이루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이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그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 삶 가운데 열매 맺기 위한 노력이 따라오는 것은 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창조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면서 열매 맺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골리앗과 싸우고 수많은 그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너무나 기쁘게 여기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아는 것이죠.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더욱더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은혜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의 많은 말씀을 나누어 드렸는데 아주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만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을 사단은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하려고 이 세상의 문화와 또 이 세상의 재미와 쾌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이기고, 이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재미를 추구하는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에 의미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비전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고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에서 소망을 두고 우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